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앞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이게 또 좀 잘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이단,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고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펴봤고 또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봤는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또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 율법 자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자랑거리였고 또 그들을 드러내는 신분증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신념처럼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지켰던 모든 것들을 최고의 덕목으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이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 그가 정말 붙들고 살았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적인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삶을 살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부터 이제 그 조상으로부터 유대인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자녀는 8일 만에 할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모와 조상들이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을 때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통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조상들이 그 언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와 유대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통로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바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유대인들이 뛰어나고 대단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통로로서 유대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 나은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대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 민족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 언약 안에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 가운데 어떤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서게 되고 2개의 지파만 남유다 쪽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2개의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 유대 지파와 유다 지파와 바로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쪽에 남게 되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들이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혼혈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될 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블레셋은 민족 홍합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혼혈이 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남유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밟지 않고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직선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게 되면 짧은 거리지만 우리가 소그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르는 이유가 바로 민족 혼혈이 일어났던 사마리아인을 취급하지 않고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족적인 정통성을 지켰던 베냐민 그런 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순수한 그런 피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것,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혈통을 잘 지켰던 그런 민족 또 그런 지파였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인가 하면 유대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사실 히브리어를 잘 할 줄 모르고 헬라어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썼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헬라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히브리 전통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했지만 그 문화에 혼합되지 않고 유대인의 정통을 잘 지켜나갔던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음, 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뭐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갖기 싫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정통적인 히브리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자신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고, 또 자신의 부모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가 철저한 유대교 전통 안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런 문화 가운데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는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이자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후천적인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천적으로 가졌던 그런 자랑거리였다면, 6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후천적으로 사도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노력을 통해서 얻었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정 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포됐던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을 거쳐서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변론하게 되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전파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조상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유대인에게 체포돼서 그런 총독과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분파 중에 가장 엄격한 분파가 어떤 분파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사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그 부모님 역시도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승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말리엘 역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낼 때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의 예배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거기 이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성전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가 하면 회당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회당으로 그 신앙의 중심이 옮겨가다 보니까 성전에서는 뭐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제사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회당 중심의 예배가 되면서 그들의 예배가 제사 중심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면 율법 중심으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몰두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자신의 삶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후예들 중에서 이제 그 하시딤이 쭉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어떤 분파인가 하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분파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이 지켰던 거룩한 그런 제사의 율법, 그러니까 제사장만들이 지키는 여러분 그런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지키는 그 율법까지도 지키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리새파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 율법 학자라고 그러죠. 그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들을 책망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행위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위선적인 그들의 이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그 당시 사회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이제 소개하면서 율법의 기준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둘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바울은 열심당원의 열심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심당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에 훨씬 더 극단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 바리새인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팔레스타인 통치에 저항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그 로마 제국과 무력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제사장 비느하스의 기원을 둡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시딤에 머물게 되었을 때 모압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모압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시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남자 한 명과 미디안 여자 한 명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느하스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저주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열심당원의 역사적인 기원을 보면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BC 323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대왕이 여러분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 심지어는 인도까지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하면서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23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큰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의 신하였던 세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제 상등분으로 갈라지면서 그 세 명의 장군들이 따로따로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셀류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이 중근돈 지역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셀류쿠스 왕조를 세웠고 유대는 이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종교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서 누구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분 섬기는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누구를 향한 제사가 드려졌는가 하면 제우스 신을 향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하면 돼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소유할 수 없음 물론이거니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고 모든 이스라엘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하는 할례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였습니다. 또 이것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로마서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지만 여러분 그 성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뭐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든 어떤 뭐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든 거기는 여사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낮에는 사제로서 일하지만 밤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매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일했던 여사제들이 매출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마타디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다섯 아들들과 함께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펼치는가 하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아들 중에 셋째였던 유다 마카비아가 지도자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당의 신학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없애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 역시도 율법적인 면에서 보면 자신의 자랑이었고 또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 혹은 율법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율법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갑니까?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 만남 전까지의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율법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앞에 살펴봤던 네 가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얻었던 그런 자랑거리, 우리가 살펴봤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후천적으로 얻었던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고상한 것이었고 자신에게 있어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 전에 이 일곱 가지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들고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장부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바리새파, 또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음, 그 모든 것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익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손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상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지하의 땅을 파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을 이어오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그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박탈당해서 포기를 당하는 것이고,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자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기원후 313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카타콤에 숨어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궁전 같은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고, 사제들이 화려한 옷을 입으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내게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원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들은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고 뭘 가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금과 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많은 부를 누리기 시작했으며, 또 예수를 믿는 그것이 권세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또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던 그들이 그 믿음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상한 예수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주 고상해 보이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지 않게 되자 그 예배당은 텅 빈 예배당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가보시면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당은 화려하게 있지만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예배당을 통해서 그저 관광 수입을 올리는 한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의 교회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디딘 이후로 1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곳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수백 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어디서 부흥회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몇십 리를 걸어서라도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을 입혔던 그런 시간들이 한국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또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고의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지만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의 크기와 교인들의 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초라하고 형편없던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유한한 자신의 인생의 영원한 잇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또 그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간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가 자명하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저울 앞에 우리가 한번 올려본다면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여겨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 물질, 또 세상에 추구하는 그것을 한쪽에 올려놓고 또 다른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올려놓는다면 그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겁게 내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쥐고 있는 물질과 세상적인 명예와 지식이 무겁게 여겨져서 그것이 내려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무겁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주님도 우리를 고상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님도 얼마나 고상하게 여겨 주시는지를 지난 2000년의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상하게 여기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고상하게 여겨주시는 이 시대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